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구역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86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날 오라 부르시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고 평안히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고 평안히 쉬리로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1쪽 창세기 45장 1절로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이 땅에 2년 동안 흉년이 들었으나 아직 5년은 밭가리도 못하고 추수도 못할지라.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심에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아멘. 오늘은 인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스트레일리아의 유명한 철학자인 존 레슬리 맥키라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정말 선하고 강한 하나님이 있다면 무의미한 악을 허용하지 않았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에는 정당화할 수 없는 그야말로 무의미한 악이 넘치므로 선하고 강력한 하나님은 존재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하나님을 부인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세상의 악을 그대로 놔두면 안 된다. 그것을 다 제압을 해서 선한 세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은 그럴 만한 힘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악을 통제를 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악을 내려놓는다, 악을 방치해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하나님이 내버려두는 그 악을 통해서 하나님은 오히려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생물학 교수였던 무신론자 리처드 도킨스라는 박사는 매년 지진과 쓰나미와 그리고 전염병으로 한 해에 수십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데 이것을 하나님은 내버려 두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재난과 질병과 또 여러 가지 환경의 오염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살리려고 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기 때문이다, 능력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 주변에서는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그런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왜 신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내버려 둘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의문을 제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나는 도저히 하나님을 이해할 수 없다, 신은 없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요셉의 이야기를 본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당신의 백성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인생을 통해서 악이 허용되는 것을 인정하시지만 그것을 오히려 선으로 바꿔가시는 그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요셉의 이야기입니다. 요셉이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온 이후에 그가 총리가 되어 가뭄이 들었을 때에 형제들이 곡식을 사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 장면에서 요셉은 형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또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된 데에는 하나님의 적극적인 개입하심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자칫하면 형제간에 피를 볼 수 있는 그러한 자리를 화평의 자리로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7년 풍년 이후에 7년 대기근이 시작되는 2년째가 되었을 때에 이제 야곱의 가족에게도 식량이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그 곡식을 사러 애굽으로 왔던 것입니다. 그 과정에서 요셉은 자신의 신분을 밝혔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 형제들이 놀랐을 것을 생각한다면 아마 짐작이 갈 것입니다. 형들은 요셉이 총리였다는 것을 아는 순간
이제 우리는 다 죽었다라고 생각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불안과 혼란,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께서 다 잠재하시고 그를 용서하시고 또한 포용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마음을 요셉에게 주셨던 것입니다. 자칫하면 형제간에 피를 볼 수 있는 그런 자리를 하나님은 요셉에게 화합할 수 있는, 그리고 화평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으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셨음을 볼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제들은 악했습니다. 요셉을 죽이려고 했고 차마 죽이지는 못했지만 애굽에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찢어서 양의 피를 묻힌 후에 아버지에게는 늑대에게 아마 잡혀먹은 것 같다 라고 거짓말까지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아버지는 많은 마음의 상처를 입었고 또 낙심하는 가운데 살아갔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형제들의 악한 행동에 비해서 하나님은 요셉에게 그 악한 행동을 오히려 선으로 갚는 그런 마음으로 바꿔놓으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8장 28절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들이 마음을 모으고 한 뜻으로 합력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 한 사람만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함께 마음을 같이 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을 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게 악으로 그것을 갚기보다는 오히려 선으로 갚는 이러한 뜻하지 않는 결과를 만들고 이끌어내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에 구원을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너로 인해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을 것이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 세상이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궁극적인 결과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모든 인류를 대신해서 죄사함을 위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구원이라고 하는 엄청난 선물을 가져다 준 것이 바로 복의 결과이지만, 오늘 요셉에게는 그 요셉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또한 요셉의 가족들, 그리고 주변의 여러 나라들이 복을 누릴 수 있는,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가져왔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주었고 그 꿈의 해몽을 요셉을 통해서 해결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총리로 임명되어 7년 동안 이루어진 대풍년의 곡식들을 저장했다가 정말 극심한 7년의 대가뭄으로 인해서 환란을 겪을 때에 그것을 애굽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의 여러 나라 사람들, 그리고 야곱의 가족까지도 그 식량을 나누어 살아갈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너의 후손을 통해서 모든 세상이 복을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어떤 특정한 한 사람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이든 안 믿는 사람이든 그것은 본인들이 거부했던 것이지, 하나님은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메시아를 보내주셨고 그로 인해서 모든 사람들이 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놓으셨던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살아가는 나라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화평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을 터전해서 복음을 전하는 삶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삶이 바로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다스리는 이 나라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악을 허용하십니다. 그런다고 해서 그 악에게 능력이 없거나 악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없다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은 가만히 놔두어도 결국에는
다 멸망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철저히 보호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셨을까라고 의심하지 마시고 내게 찾아온 고난과 환난을 생각하면서 여기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이 고난과 환난이 지나면 하나님은 내게 반드시 축복해 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고난과 환난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환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바라보시고 악이 넘쳐 흐르는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악을 제어하시며 오히려 그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능력을 베푸신 것을 기억합니다. 오늘 요셉이 그가 당했던 모든 어려움과 환난을 이겨내고 형제들과 만나 화합의 장을 만들어 갔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나가는 믿음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3장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가려면 그 십자가 피로써 다시 스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넓고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며 나아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까지 나아가는 삶으로 오늘도 이기며 살아가길 다짐하는 주의 택한 모든 권속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직장 위에, 우리 사랑하는 모든 자녀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네, 주말 잘 보내시고 이번 주에도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힘써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주일날 뵙겠습니다.